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에 이어서 정치적 관점으로 교회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태기를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일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반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제가 교회사 전체를 방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까지 이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헤롯이었고요. 그 당시에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했던 사람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통치 권력에 의해서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야 되는가? 이 질문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도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에 많은 이슬람 국가는 거기서 마음껏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땅이고요. 또 공산주의 치하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각 국가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가,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한번 로마 시대로 가볼까요?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은 굉장히 강한 반면 또 문화적인 사상적인 기반은 취약했던 국가입니다. 사실 한 사회 또 한 국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로마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경쟁하는 여러 철학과 이념들이 있었고 혼란이 좀 많았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헬라의 다양한 철학 분파와 또 다신교 문화가 사회의 하층부를 이루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이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서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가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요, 주변 문화에 대항하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또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에만 동의한다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유일신으로 또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정치적 반란 세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붙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소망.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차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것의 여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먼저 부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폭력적인 게임 법칙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섬김과 고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처음 3세기 동안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가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기 303년 무렵에는 디오클라디안 황제가 모든 교회의 파괴를 명령했고 성서를 다 불태우고 성직자들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로마 시대 내내 어떤 황제는 때로는 국지적으로 또 로마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고 들어보셨나요? 카타콤이라고. 이런 박해를 피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킬로미터 되는 그 지하 동굴에서 해를 보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이들의 탄탄한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각 개인의 삶의 원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속한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기억하시죠? 그것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의 원천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신학교를 세워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범을 쫓아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중해 전역에 수많은 학교들이 건립되게 되고 그 학교의 설립자들은 대부분 그 도시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이거나 기독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신앙을 변화하게 되었고 사회의 공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들 가운데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져가게 되죠. 나중에는 세속의 지도자들도 군중을 통제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섬김이 극진했습니다. 주교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가난한 자들의 연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로마 사회에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유일한 사회복지기관이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던 로마 사람들이 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일궈갈 수 있구나. 기존과는 매우 다른 차원. 그죠? 기존에는 신분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나눠져 있고 소수의 권력자가 많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의 자유인과 노예들의 비중이 1대 10 정도의 비율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고 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참으로 존귀한 것이구나. 보편적인 인권, 인간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반도의 주교였던 바실리우스는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구호 사업을 조직하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설립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의 효과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로마 안에 여러 경쟁하던 철학들과 종교들이 있었지만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자신들의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한 관행이 그들 안에서는 일반적이며 그래서 우리 신들에 대한 경멸을 야기시키고 있다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때 다른 다른 종교의 힘이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는 사회를 변혁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던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그간 박해로 인하여 상실했던 모든 재산들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주의를 제국 전역의 공휴일로 제정하였고 또 많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38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였지만 이것이 과연 교회의 역사 전체를 보았을 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로마의 교회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국교 공인은 굉장한 승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나요? 이런 신정일치 제도 안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적인 구원이 퇴색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회에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진출하면서 또 교회가 국가의 교육제도 전체를 관할하게 되면서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강조되고 또 기독교의 세례 자체가 제국의 시민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정말 회개하고 죄를 사하고 삶이 변화된 자들,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혁명적인 변화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물질적 부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초대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이 극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노동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또 특별히 노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장애인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가 이어지면서 교회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의 축적을 일삼았고 화려한 교회당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성직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교리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믿는 바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함으로 이단들을 배격해 나갔죠. 그러나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체험이나 복음의 실천이 없이 지나치게 사변화된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그런 지나친 교리 논쟁들이 점차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제국의 동반자가 되고 점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시민들의 삶을 상당 부분 교회가 통제하고 규제하게 되었죠. 불행히도 이런 과정들 가운데 성경적 의미의 신앙의 자유, 신앙의 선택 이런 것들은 퇴색되게 되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권위주의가 강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회 전체가 점차적으로 타락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폭력적인, 아시죠? 그런 콜로세움 이런 데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피 튀기고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고 또 문란한 성생활에 빠져 있게 됐고 로마 제국은 내부의 영약함에 의해서 서서히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면은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의 침입이 본격화되었죠. 교회마저 타락해 있을 때 결국 그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렇게 예비하신 집단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은 3세기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인 순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은둔자들이 이게 집단으로 모여서 수도 운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5세기에 북쪽으로부터 야만인들, 게르만족, 프랑크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국을 침략해 들어오자 도시와 또 그곳 주민들은 굉장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토는 분열되었고 또 중앙의 행정 구조도 굉장히 약화되었죠. 그러나 이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패배시켰지만 문화적으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수도사들을 통하여 이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수도사들은 일종의 문화적인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식이랄지 문학이랄지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도 법과 또 재산권에 대해서도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음식들, 기원이 오래된 것들을 보면 수도원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 야만족들,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프랑크족 이런 자들보다 훨씬 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세기, 6세기에 이르면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부흥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네트워크가 유럽 전역에 발달되어 있었고 이들은 다 하나같이 복음 전파에 열성적이었고 선교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지만 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수도원 운동들을 통하여 그 모든 야만족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일랜드 쪽에는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갔죠. 그래서 아일랜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의 귀한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수도원은 학문 연구에 열성적이었고 학문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꽃피운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프랑크 왕족 샤를마뉴와 베네딕트의 수사 엘킨과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세운 고등 학문 모델이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의 모든 서유럽의 학문과 교육의 토대가 되고요.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왕실 칙령에 의해서 모든 마을과 동네에 초등학교라는 게 설립이 되고 사제들이 기초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죠. 프랑크족 자체가 이제 무너져버린 소노마 제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이 프랑크족 자체가 왕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이념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때에 법과 교육과 경제와 문화 모두가 경건하며 안정적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이런 한 번의 역전이 있고 나서 중세가 꽤 길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또 이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중세의 문제는 이것이었죠. 특별히 저희가 가톨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황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이 로마의 교황의 말들과 가르침이 거의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중세교회에서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제들이 치르는 이 성찬식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구원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사제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성직자 자체가 굉장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계층이 되면서 성직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헌금함에 땡그랑 동전이 떨어질 때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죽은 어머니,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연옥의 고통에 벗어나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이런 면죄부를 팔기 위한 설교를 들어보면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며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세기부터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라든지 이 일을 제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록 초기의 운동들은 좀 박해도 받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이 마틴 루터 때에 이르면 광범위한 종교개혁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1571년에 로마 카톨릭의 이 그릇된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서막에 오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만약 그들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나는 전체 교회 및 교황과도 싸울 것이요. 결국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였고요. 중세교회의 부패에 대한 참된 기독교적 경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으로 교회사를 보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독일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특별히 자치권이 강했고 권력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는 좀 달리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앙의 통제가 약한 구조였습니다. 16세기의 유럽은 국제적인 교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을 왕과 귀족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나 이 합스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그 모든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들에게 부의 혜택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상인들과 또 기업인들과 금융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무역로를 따라 신흥 도시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활발하게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로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마을과 도시가 점차적으로 번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새로운 사회 계층이 출현했던 것이죠. 과거의 봉건 제도를 뒤집어 엎는 부유한 상공업자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들은 가톨릭 성직자라든지 귀족들에게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진 돈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함께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루터는 이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초기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 르네상스는 나중에 다소 변질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인문주의 운동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은 것,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의 언어들을 함께 읽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경 원어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학들과 아카데미들이 국제활동과 교류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여러 대학의 네트워크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사상이 빠른 시간 내에 유럽 전역에 펼쳐져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 인쇄 기술이 상업 도시들 가운데 굉장히 발달이 됐었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자마자 수천 부가 복사가 되어서 배포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했는데 2달 만에 5천 부가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펼쳐져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루터의 개혁은 정치적인 세력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주들로 나누어져 있던 유럽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정치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들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다 아마 박해에 의해서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이 개신교 공동체들은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잉글랜드, 스위스, 프랑스 전역에 비록 지방이긴 했지만 신흥 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영토 안에서 법적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보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치 철학을 살펴보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부터 마틴 루터는 두 개의 기관, 즉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말씀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민법을 수호하고 악을 저지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직무에도 섬길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요, 신학자이자 법학자였습니다. 이 개혁 사상을 담은 파리 대학의 연설문이 문제가 되어서 고국 프랑스에 있을 수 없게 됐고, 피난 생활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이 소수의 개신교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책 한 권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사실은 종교개혁 전체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자였던 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의해서 루터보다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진실로 선한 정부는
교회의 지침을 따를 것이며 가능한 한 교회를 섬길 거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 각지에 핍박을 받은 개신교 공동체가 스위스 제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시민들이 칼빈을 찾아가서 이 제네바 도시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칼빈이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또 하나는 영적인 권징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 칼빈의 이 두 가지 조건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칼빈이 직접 가르쳤던 제네바의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사회 공공생활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칼빈은 법학자였기 때문에 도시의 행정관과 또 목회자의 역할을 통일된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이 사업이나 전문적이나 제네바의 행정관의 역할들을 맡도록 했고,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도시의 공공생활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 그들에 대한 파면권은 시의회가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하여 칼빈의 가르침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교회와 정치 질서에 세웠던, 확립하였던 제네바의 모델이 널리 확대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의 교리가 만인제사장 교리였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민년이들 누구나 주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성직자가 성찬을 베풀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죽은 성인들이나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만인 제사장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만인 제사장 교리가 카톨릭과는 다르게 조금 더 민주적인 개념을 유럽에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강한 국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봉건 제도의 방식으로 왕이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개신교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런 민주적인 정치의 합의에 이르는 방식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카톨릭처럼 특정한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도자를 바꾸고 그들이 미리 세워놓은 법 아래서 선출된 지도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법인 거죠. 그래서 입헌주의적인 입장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톨릭이 강성해지면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많은 개신교인들, 위그노라고 부르죠. 이들을 쫓아내게 되고, 이들이 여기저기 유럽에 피난을 다니다가 영국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영국에서 원래 개신교 세력이었던 존 낙스의 일파들이 다 함께 제네바로 와서 칼빈이 하고 있는 개혁의 모범들을 잘 보고 배워서 영국에는 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위그노와 존 넉스의 후예들이 함께 모여서 청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개신교 집단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영국 왕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입헌 내각을 세우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다시 복고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청교도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아메리카 신대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건너간 미국은 그들에게 새로운 실험의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신앙의 교리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신분의 구조, 피라미드 구조죠.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상층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층부에서 소작농이 되어서 고생을 하는 이러한 질서를 타파하고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근대 정치 제도들이 정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모든 직업이 존귀하다고 가르쳤어요. 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냐면, 정직한 상인과 주부의 일은
왕의 일만큼 고귀하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존귀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럽의 위그노라든지 청교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유럽의 이런 장인 정신들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좋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돈과 물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이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만물이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의 가치들을 모두 다 높였고요.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 그 당시 유럽의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 모든 면이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이 재침례파 그룹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이런 종교개혁은 여전히 교회와 이 정치가 결합된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재침례 교도들은 완전한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이 더 지금의 어떤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선구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찐주의자들로 취급을 받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 종교개혁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이 성경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시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믿는 이들,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유럽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상공업과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종교개혁들이 진행되는 한편 이 르네상스가 또 한편으로 진행이 되죠. 이 르네상스는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 일어난 문해부흥운동, 문화혁신운동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과학혁명을 토대로 일어나서 중세와 근대를 이어주는 그런 시기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죠.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과 사상과 예술을 복원하여서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르네상스는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편 또 많은 혼란을 초래한 사상들이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자들도 처음에는 이 인문주의자들과 궤를 같이 했고 동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라스무스는 이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라틴어로만 읽히던 성경에 헬라어 원문을 대조하여서 헬라어 성경 번역본을 출간함을 통하여서 라틴어 성경, 원래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많은 오류들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개혁에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인문주의자들의 작업들 속에 조금은 위험한 요소가 깃들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표자라고 알려져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타락은 의지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과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관점을 혼합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인 신학대전에 어떤 말도 나오냐면 타락한 인류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기에 만족스러운 정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서 유럽이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이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유럽의 사상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개혁 노선인 거고 하나는 르네상스의 흐름인 거죠. 이 두 가지 다 오늘날 시대까지 이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르네상스에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한편 종교개혁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자연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발견할 수 있고 자연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이 절대적인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존엄성도 자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럽의 르네상스는 남부의 인본주의적인 흐름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북부의 종교개혁으로 궤를 달리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네바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전통이 강했던 반면 프랑스는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급변하고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던 시기에 이 사회의 질서가 재편되는데 무엇으로 재편되는가?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정치 제도도 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중세를 대표하는 왕권 신수론, 그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이런 이론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 천부인권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과거의 중세 시대에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곧 법이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입헌주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회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생기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직시했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장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죠.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현대국가의 상권 분립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개혁서를 정립한 존 로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존 로크가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다. 생명과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동의에 의한 정부. 세 번째는 권력은 반드시 분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의한 권력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항권이 존 로크가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이 미국의 건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 신앙, 청교도의 신앙을 기초로 깔고 갔습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주신 절대자가 있다. 이 사상, 이 성경적 사상의 기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쓰여진 글들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 미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안에 살기를 선택해서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마치 구약의 유대 공동체 내에 살았던 이방인처럼 그 사람은 성경적 질서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더 맞는 사회로 가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존 로크는 로마 카톨릭 신자라든지 무신론자가 미국의 초기에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국민 다수가 가진 사상 그리고 그 비전을 대표하는 국가는 이론상으로 그와 완전히 배척되고 반대되는 그런 자들을 추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사상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논리에서 미국은 굉장히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로 자청하는 사람들을 미국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왕도 하나님의 기본법 아래 있다. 본래 자연법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뺏을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도출된다면 하나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법의 기초가 된다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의하여 변형되고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17세기, 18세기에서는 이 가톨릭 개신교가 유럽 안에서 오랜 기간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 사람들 마음 안에 종교에 대한 회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죠. 가톨릭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일날 리스본 대지진이 터져요. 그래서 1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만약 가톨릭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라면 어떻게 그 가톨릭 축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목숨을 잃느냐.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신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연법의 세속화를 불러온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네덜란드 법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 이르릅니다. 자연법은 신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이다. 신조차도 2의 2배가 4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거죠. 굉장히 교묘한 말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시도록 제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조각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는 자연법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이 인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찾아 나아가는 어떤 법의 기초, 이것을 자연법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결국 이 민주주의 혁명에도 두 가지 성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국가에서는 이 시대가 급변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혼란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인 볼테르가 영국을 망명한 당시에 영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국왕에 저항하여 국왕의 권력을 제한한 민족이다. 그리고 오랜 투쟁을 통해 그들이 세운 정부는 지혜로워서 군주는 선을 행할 권력은 있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 사람들은 혼란 없이 정치에 참여했다. 영국인들은 여러 단계를 걸쳐서 점차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기반이 약했던 국가들은 이 사회가 분화되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혈 분쟁을 겪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도인 위고노를 쫓아내버린 프랑스도 종교개혁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단두대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프랑스는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인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프랑스의 혁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국왕을 몰아내버리고 최고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여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그 뿌리가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 혁명과 뿌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퉁쳐서 유럽의 근대화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갔지만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자 유물론자에게 존재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우주였고요.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본주의는 개인의 도덕의 기반이 될 수도 없고 또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 근거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이 근대화되고 나서 정교 분리, 유럽은 신정 일치 제도였다면 이제 근대화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체제가 유럽에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교 분리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 상태가 곧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타락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문명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 국가라는 게 생기기 이전의 원시 사회를 이상적인 것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권위를 철폐하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준과 가치를 깨뜨리는 것 자체를 영우시한 것이죠. 이것이 사상적인 기반이 되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역설적이게도 인권을 주장한 이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공포 정치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가 미국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의 신앙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영국과 미국에서의 종교 분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달라요. 정치에 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치에 절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이 종교 분리에 대한 혼란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의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종교 분리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일반 대중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에 교회는 아무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죠. 결국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흐름 전체를 보자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 인간의 이성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것이 사회의 많은 충돌과 혼란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